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장과 32장 말씀 볼 텐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31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창세기 30장은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제 야곱을 말하는데 야곱이 하란에 살면서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번창해 갔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 이제 14년 동안은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를 얻은 그 대가로 이제 신부값을 지불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임금을 받지 않고 특별한 삭스를 받지 않고 14년을 일을 했다면 뒤에 이제 6년간의 시간 동안 그는 양을 치면서 이제 품삯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품삯도 우리 뭐 31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참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 상황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제 큰 번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30장의 마지막이었는데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되고 나니 이제 라반의 아들들의 반응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31장은 이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그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만 섞인 목소리입니다. 앞서도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잠깐 30장에도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도 라반의 아들들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서 야곱이 이 라헬을 처음 만났던 곳이 이제 이 나홀의 성 하란 앞에 있는 우물이었거든요. 그때 라헬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도 양을 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양을 치는 일은 뭐 남자들만이 하는 일은 아니라 여자들도 하는 일이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레아와 라헬은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라반의 아들들은 점점 야곱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점점 번창해지는 걸 보고 저놈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몫이 없어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걱정이 자기들 나름의 걱정이 섞인 일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는 말은 뭐 잘못된 말이 완전 틀린 말이죠. 14년이 지나고 또 어느새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은 그때가 되었을 때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라반이 이제 붙잡으면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면 너가 계속 우리 집에서 내 양을 치겠느냐 이렇게 물었었단 말이죠. 그때 야곱이 외삼촌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신 앞으로 태어나는 이제 얼룩진 양들, 또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을 이제 나에게 주신다면 이제 더 다른 거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품삯을 정했었지요. 이어지는 창세기 30장 33절에서는 이런 말도 단서를 달았었습니다. 앞으로 외삼촌이 예쁘지 않은, 그러니까 하얀 양과 하얀 염소가 아니라 얼룩진 것들을 저에게 주실 때 수시로 내 품삯을 조사하십시오. 이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내 양들을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하얀 양이나 하얀 염소가 있다면 제가 도둑질한 거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보았을 때 사실은 야곱의 양떼들 중에서 흰 양이나 흰 염소는 없었거든요. 다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은 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거 훔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거 훔친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아들들이 계속하니까 문제는 라반도 야곱을 보는 눈이 전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이제 야곱을 붙잡을 때에는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건 너 덕분이었다. 이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붙잡았었는데 이제는 라반이 야곱을 보는 눈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야곱으로서는 이제 불편한 시간들이 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 28장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오는 중에 이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도 야곱이 돌아가려고 했었지만 그건 이제 야곱의 개인적인 계획이었고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가라 해요. 마치 예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물론 다 이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건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라는 내용이었다면 야곱에게는 이제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지금 있는 곳은 너의 족속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가 그 땅으로 돌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을 하시죠. 20년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베델을 떠나서 하란으로 오는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28장 15절에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너와 함께 있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때가 되었다. 너의 조상의 땅으로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약속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을 계속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가져라 하시는 거죠. 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럼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인데 그걸 풀어서 말하면 나는 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신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의 정점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였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약속에도 이 말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이제 야곱이 이젠 돌아가야겠구나라고 구체적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요. 이건 집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제 양떼가 있는 그 들로 가 있고 그곳으로 두 아내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라헬이 레아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은 여전히 야곱이 이제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야곱이 자기가 양떼가 있는 들로 이들을 불러낼 수 있는 건 라반이 지금 자기의 양떼를 라반의 양떼와 한참 멀리 떨어뜨려 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꾀에 빠졌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 30장에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품삯으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걸 이제 달라고 했을 때 라반이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하고는 그날에 그가 무슨 말입니까? 라반이 직접 그걸 가려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가려내서 자 이거는 야곱 너의 거야라고 한 건데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손에 그걸 주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참 치밀한 사람인데 혹여라도 자기의 것과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혹여라도 야곱이 자기 양을 훔쳐가지 않도록 야곱의 것을 떼내서 이걸 자기 아들들에게 맡긴 거예요. 금고 열쇠를 아들들한테 맡긴 거죠. 야곱의 금고인데. 그리고 자기의 양떼, 염소떼, 그러니까 아주 하얀 예쁜 양과 염소는 야곱의 것과 사흘길이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예 그냥 다른 곳에서 그 양을 치게 만들어 놓고 야곱의 양은 오히려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기 양은 야곱에게 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쳤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라는 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라반이 참 치밀한 사람인데 욕심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때 야곱의 양과 자기의 양을 사흘길을 뜨게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또 야곱이 이렇게 야반도주라고 할까요? 갑자기 도망칠 계획을 또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 라반이 자기 꾀에 빠지는 거죠.
야곱이 먼저 자기 양떼가 있는 곳에 가 있고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여기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을 보면 라헬과 레아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경쟁을 했죠. 심지어 라헬은 이제 종을 통해서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내가 언니를 이겼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할 정도로 둘은 아주 그냥 자녀를 낳는 경쟁을 치열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두 사람의 동의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면 두 사람의 동의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뭐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공통으로 자기의 의견에 동의할 만한 내용들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이 라헬과 레아는 이제 우리 가족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있으면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을 저 밖에 있는 타자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의 적을 만든다 할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대들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전 같지 않다.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여기서도 아직은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그래도 그분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아내들이죠. 그대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이거는 이제 아마 레아와 라헬도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죠. 품삯을 수도 없이 바꿨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품삯을 바꿔가며 라반은 어쨌든 야곱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번번이 그의 계획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가 나를 해치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앞서 이제 야곱이 예,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하는데 이 그는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떤 때에는 점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그러면 온 양들이 다 점 있는 걸 낳았다는 거예요. 또 언젠가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그러면 온 양떼가 얼룩무늬 양을 낳았다는 거죠. 이걸 보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30장에서는 야곱이 처음부터 뭐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줄줄이 다 이제 조건으로 이야기해서 그걸 다 나에게 주십시오 이랬던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발은 점 있는 걸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처음엔 점 있는 것만 자신의 양떼였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앞으로는 점 있는 걸 너의 삭스로 달라고 해라.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양들이 다 점 있는 걸 낳았다는 거죠. 그때 라반이 품삯을 변경해요. 자, 아니야. 점 있는 거 말고 이제 얼룩무늬를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양떼가 낳은 것들을 자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애를 써서 껍질 벗긴 가지를 세우고 막 나름대로 얼룩진 것도 낳게 하고 점 있는 것도 낳게 하고 막 애를 썼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았다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어 말하는데 빼앗았다고 하면 내가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은 거지. 지금 야곱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치는 양떼들이 새끼 뵐 때가 되면 그 꿈에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라반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춰서 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참 신기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다가 야곱에게 주신 이유가 이거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시고는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대응해 주셨다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계속 속이려고 했거든요. 야, 점 있는 걸 너의 품삯으로 하자. 아롱진 건 너의 품삯으로 하자. 검은 걸 너의 품삯으로 하자. 그렇게 야곱을 계속 속여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라반이 야곱과 사이에 하는 행동을 보고 라반이 악하다 판단하시고 라반의 것을 빼앗아 주신 거죠. 창세기 29장 25절에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해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했는데 외삼촌은 레아를 주었죠. 그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구나. 품삯을 정하고 이제 일을 할 때에도 라반이 계속 속여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참 이 땅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특히 환난을 당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선악간의 판단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같은 은혜를 야곱만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받죠.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도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430년 동안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거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왜 우리를 이대로 두십니까? 라고 외쳤을 텐데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는 거죠. 야곱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나와 함께 하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라반이 나에게 외삼촌이 나에게 하는 모든 걸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에 맞게 라반의 것을 빼앗아다가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베델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또 레아와 라헬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란으로 오던 길에 처음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이 베델이죠. 나는 그 베델에서 너를 만났던 신이다. 너를 만났던 하나님이다. 너가 그곳에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 이제 너는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죠. 지금 이 소식을 아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마음이 되었죠. 우리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라헬과 레아가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독립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라헬과 레아는 지금 우리라는 그 범주 안에 자신들의 아버지를 넣지 않고 야곱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받을 분깃이나 유산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에게 팔았고 사실은 우리의 것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아버지가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다 느낀 거죠. 분명히 자기 오라버니들과는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여겼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리고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정하죠. 맞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는 이제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당신이 훔친 거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해요. 베델로 같이 갑시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했던 말을 아내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이들이 점점점 쌓였던 것 같아요. 쌓여왔다가 오라버니들이 하는 말도 들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참 뭐야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맞다. 이건 다 우리 거니까 가지고 갑시다가 되는 거죠. 두 아내들이 동의를 해주니 이제 야곱은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출발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자리에서 바로 출발했나 좀 싶기는 해요. 만약에 바로 출발했다 그러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부르기 전에 치밀하게 계속 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기가 모은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유물을 원래 집에 두었을 텐데 지금 이 집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양떼들을 데리고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을 했을 때 바로 떠났다면 조금씩 조금씩 야곱이 자기 물건들을 소유물들을 이제 이미 옮겨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언젠가 이제 이 집을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회가 되었을 때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자기가 하란에서 모은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출발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떠나는 그 디데이를 언제로 잡았었냐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던 날로 정합니다. 목동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것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과 같은 때이거든요. 그래서 양털을 깎아서 팔기 때문에 그 양털을 사는 사람에게 가서 그 자리에서 직접 깎아서 팔고 양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떠나면 이제 한참 있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때가 좋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가 원래 치고 있던 양이 라반의 양이니까 언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라반이 자기에게서 그 양들을 받아다가 갔을 때 이제 그 틈을 노려서 야곱이 얼른 아내들과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떠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비어 있는 상태로 떠날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 그래요. 이 드라빔이 뭐냐면 이런 우상입니다. 신상이죠. 근데 이런 신상이 큰 게 있어서 그냥 집에다가 모셔두는 게 있고 작은 것들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 드라빔은 대대로 이어져 오는 자기들이 가족이 섬기는 그 가족 신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대대로 그 신을 섬기는 거고 이 드라빔은 이제 여행 갈 때 약간 부적같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가족의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며 이제 드라빔을 가지고 가는 건데 라헬이 바로 이걸 훔쳐간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전 낯선 땅이죠. 자기는 말로만 들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섬기고 있던 그 신 드라빔이 자신을 좀 지켜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챙긴 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신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게 원래 넘어가게 되냐면 장자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손들이 그 가족의 신상을 가지고 계속 그 신을 섬겨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이 갈수록 이 드라빔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었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드라빔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 드라빔을 꺼내 보이면서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실질적인 장자였다라는 것을 이 드라빔을 꺼내 보임으로써 증명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이 두 번째 것도 라헬에게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버지가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갔다. 이방인처럼 여기며 우리에게 어떤 분깃이라든가 유산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앞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드라빔을 내가 챙긴다면 나중에라도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내가 좀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드라빔을 훔쳐간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모릅니다.
라헬이 그것을 훔쳤다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급해요. 아람 사람 라반, 그러니까 외삼촌인데 아주 객관적으로 제 3자처럼 말하죠. 외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급히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라헬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는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넜다 해요. 21절에.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지도에서 이제 하란이 여기인데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하란 바로 앞에 아래에 보면 유브라데 강 보이시죠? 저 강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저 강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제 마지막 지점인데 그 강을 건너므로써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문명권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강을 건너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길르앗 산을 향하여 가기 시작해요. 길르앗 산은 어디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 그러면 요단강 동쪽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이 이제 길르앗인데 저 길르앗에 있는 산, 길르앗 산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란에서 떠나서 올 때 요단강 서쪽 지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요단강 동쪽으로 들어와서 아마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방향을 잡고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길르앗산을 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출발해서 3일 만에 이제 야곱이 도망쳤다라는 소식이 라반에게 들립니다. 라반은 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양털을 깎다가 이놈 보게라고 했겠죠. 그래서 뭐 양털을 깎는 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뭐 맡겨뒀겠죠. 그 즉시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친형제들 또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이런 뜻인데 아마도 뭐 무기를 들고 쫓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군사를 이끌고 간 느낌도 드는 겁니다.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일주일을 쫓아간 거니까 이제 야곱이 하란을 떠난 지 10일째 되는 날, 열흘째 되는 날 비로소 야곱을 따라잡는 겁니다. 길르앗산 이제 거의 가나안 땅 초입에 이르러서 이제 야곱에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면 이제 야곱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세요. 야곱과 너 사이에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따지지 말라 하는 거죠. 내가 이미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이 선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를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지만 구약 성경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선악의 개념은 그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관계성 속에서 상대방의 태도에 관계없이 나는 그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땅히 해야 할 그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죠. 이건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습니다. 이게 제일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사무엘상 24장 17절과 18절인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막 죽이려고 잡으러 다닐 때 그때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오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들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서 저 사울 왕을 치십시오라고 해요.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끝나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마음에 걸려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나중에 이제 사울이 동굴에서 나갔을 때 다윗이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럴 마음도 없는데 왜 당신은 저를 해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제 좀 따지죠.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의로움의 개념, 선하다의 개념이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왕이었고요.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윗을 선대해야 되는 거죠. 좋은 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사울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죠. 그럼 신하로서 사위로서 다윗이 해야 되는 충성과 이런 신실함이 있어요. 다윗은 어땠나요? 그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거는 신하의 도리가 아니었던 거죠. 악한 왕, 좋은 신하인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이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다윗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인 겁니다. 지금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신 거예요. 야곱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선한 사람이냐, 뭐 완벽한 사람이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 속에서 라반은 악한 자였고 야곱은 선한 자였다는 거고 그 판단을 내가 이미 다 했으니 너가 따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 이제 라반은 야곱을 뒤쫓아가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야곱에게 따져요.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왜 나를 속였느냐. 왜 내 딸들을 포로같이 끌고 가느냐. 여기서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다라는 말은 라반이 이 딸들을 야곱에게 줄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딸이잖아요. 야곱의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너 왜 괘씸하게 내 딸들을 끌고 갔냐. 참 공교롭게도 20년 전에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말을 지금 라반이 똑같이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인 것을 확인했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랬거든요. 근데 딱 20년 만에 그대로 되갚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게 똑같이 갚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너가 나에게 말만 했다면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을 거다. 큰 잔치를 열어주고 너를 보냈을 거다. 그런데 네가 나를 속이고 알리지도 않고 가만히 도망쳤다. 너 참 어리석게 행동했다. 내가 지금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게 했다. 너가 말만 했으면 내가 이 딸들을 너에게 안 주었겠느냐. 너 참 어리석구나. 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죠. 예. 지금 야곱을 쫓아와서 하는 말도 자꾸 내 딸, 내 딸, 내 손자 이러잖아요. 지금 야곱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쫓아올 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쫓아왔었어요. 29절에서 그 마음을 좀 내비칩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내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너를 당장 죽이고 싶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다. 겁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조상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거죠.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해하지 말라고 먼저 경고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지금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너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건 옳다. 내가 그건 인정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쩌자고 너는 나의 신을 도둑질했느냐. 이 말을 보면 지금 라반이 야곱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신을 내 경고를 듣고 무서워하는 이유도 여기서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은 도둑질 맞았거든요. 도둑질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줘야 되는 신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신이 나타나서 너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고 말을 해가지고 꼼짝없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과 싸워줄 나의 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라반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개념일 텐데 지금 내 신이 사라졌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야곱 너가 훔쳐갔지 하는 거죠. 아마 야곱을 쫓아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을 텐데 드라빔이 사라진 걸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외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떠난 건 좀 인간적으로 미안합니다. 좀 이런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내가 외삼촌한테 직접 말을 했으면 외삼촌이 당신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거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뉘앙스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외삼촌의 신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라도 그 외삼촌의 신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갑자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좀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라헬이 그것을 훔쳤을 거라고는 뭐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한 말인데 라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 드라빔을 찾기만 하면 당장 죽여야겠다. 이걸 훔친 게 야곱이면 더 좋겠다 싶죠. 왜냐하면 지금 그 전날 밤에 야곱의 신이 나타나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데 야곱이 먼저 얘기하거든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꼭 야곱이 훔쳐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막 뒤졌을 거예요. 제일 먼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뒤져요. 그런데 없어요.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지만 찾지 못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건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다 뒤집는 거예요. 다 뒤집어 봤는데 안 나오는 거죠. 지금 라헬이 훔쳐온 건 집에 모시고 있는 큰 드라빔이 아니라 여행용으로 쓰는 휴대용 작은 드라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면 막 샅샅이 뒤져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막 뒤지는데 라헬이 자기가 훔친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드라빔을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가만히 있는 거죠. 라반이 라헬의 장막 이곳저곳을 다 찾는데 찾지 못해요. 지금 라헬이 앉아 있는 저 자리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라헬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날 수 없으니 화내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라반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라빔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이 라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야 하니까 내가 지금 생리 중입니다라고 둘러대면서 그것을 드라빔을 그냥 잘 깔고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던 건데 이게 참 묘합니다.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가 출애굽기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알아요. 근데 그 율법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인데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라면 일주일 동안 그는 부정한 자가 될 것이다. 생리 중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이게 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생리 중인 여성이 앉았던 자리, 그 위에 놓여 있는 모든 물건도 다 부정하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는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떠올렸을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 장면이었을까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라반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는 그의 신 드라빔이 부정한 여인 엉덩이 밑에 지금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부정하게 되었죠. 그 드라빔이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다니는 건데 오히려 드라빔이 부정한 여인의 도움을 받아 몸을 숨긴 겁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보호하고 있지 드라빔이 라헬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죠. 거짓 우상, 우상의 헛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라반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오니 이제는 야곱이 라반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냅니다. 지난 20년 동안 쌓여왔던 것들을 다 쏟아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간의 판단을 하실 때 그동안 악을 행했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도 그 악인을 선대하고 선을 행했던 자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아주 통쾌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야곱에게도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이 분노하여 라반을 책망해요.
대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나를 도둑놈 취급하십니까? 하는 거죠.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형제들을 이끌고 저를 잡으러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 물건 다 뒤져보셨는데 뭘 찾은 게 있습니까? 찾은 게 있다면 이 앞에 꺼내 놓으시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 판단을 받읍시다. 라반은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망신을 당하는 거죠. 자기와 함께 쫓아온 형제들 입장에서도 참 볼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야곱이 계속 쏟아내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는 동안에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들을 잘 돌보았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손을 댄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물려 찢긴 건 가져가지도 않고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외삼촌이 나한테 그걸 배상하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걸 다 보충했습니다. 하죠. 원래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품삯을 받고 일하는 목동이 혹여라도 양을 도둑 맞았을 때 그걸 배상할 책임과 의무가 없었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걸 감안하고 품삯을 주고 목동을 고용하는 건데 이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날마다 양을 센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야곱이 양을 치고 오면 세요. 그러다가 뭐가 없네. 한 마리가 비었네. 그러면 그거 너가 보충해야 하는 거죠. 지금 홀로 이방인으로 와 있는 야곱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알고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럼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자기 얼룩진 양 2마리를 갖다 주었다든지 5마리를 갖다 주었다든지 얼마로 배상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이 그걸 다 보충한 거예요. 어떻게든 외삼촌의 양을 치기 위해서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20년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그냥 어머니 품속에서 그냥 집에서 그렇게 평안히 살았던 야곱인데 20년을 사는 동안에 하란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정말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 싸워본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20년이었어요. 사실 야곱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부자가 되었는가. 이거는 라반이 이미 인정을 했었던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인정한다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막 자기를 도둑놈 취급하니까 야곱은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던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해 14년을 일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동안에도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끝까지 나를 도둑놈 취급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야곱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까지 대우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분명히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아는 거죠. 자기가 진작 일찌감치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은 뭐 아내들, 자녀들 다 놔두고 혼자가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지 않을 걸 아니까. 가스라이팅 했던 거죠. 외삼촌은 나를 분명히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텐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주 통쾌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냥 당하기만 했던 것을 이렇게 속 시원히 물론 이 한 번으로 뭐 후련해질지 모르겠지만 다 쏟아놓게 하시고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라반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옆에 다른 형제들이 증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동안 자기가 야곱을 얼마나 악하게 대했고 또 야곱은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는 야곱이 수고하여 이룬 것들을 그 몫을 다 가지고 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참 이런 기회를 주신 건데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42절에서 야곱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이게 있거든요.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다. 430년 동안 너희가 노예 생활했던 거 그 값을 내가 받아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품삯을 받아가게 해주겠다 하셨거든요. 모든 이웃 사람들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해서 나가라. 너희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가라.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그동안 수고한 일한 대가를 받아가라라고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의 후손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자신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걸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1장 42절까지 말씀 우리 묵상했는데, 첫 번째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43절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